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9월에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처럼 이 계절 우리가 주님을 향한 겸손한 기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인생의 유한함을 자각하고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또한 감사함으로 더욱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대 초반 저는 신학교를 방학 때 인도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타지마할을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타지마할은 인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 일컬을 정도로 찬란한 인류 문화유산이자 기념비적인 인류의 건축물이죠. 절대 왕권을 자랑하던 사자한이 죽은 왕비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것을 애도하며 그 그리움에 사무쳐서 무려 22년간 대공사로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건축물, 하지만 무덤이죠. 왕비의 무덤 타지마할을 건축했습니다. 그 건축한 타지마할에 왕비도 눕고 훗날 자신도 누워서 영원하리라 생각했지만 그 영원한 생명은 보장될 수 없는 것이었죠. 저는 그 왕궁 그 묘실 곳곳을 돌아보면서 또 한편 1층에 대리석 담장에 누워서 지나가는 구름을 보았습니다. 한 점 구름이 덧없이 지나가면서 또 새가 지나가는데 인생의 유한함과 덧없는 무상함이 그렇게 깊이 체감될 수 없는 거예요. 사진으로는 다 담기지 않는 그 수많은 순간들이 지나가지만 잊지 못한 그 한 장면, 그 인생의 유한함과 무상함과 깊이 조화하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유한함을 인식하고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또한 눈뜨며 주목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영광에 헌신할 수 있다는 충만한 기쁨을 또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C.T. 스터드는 말했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들만 영원합니다. 영광의 임재 속에 날 향한 깊은 사랑을 깨닫고 한 번뿐인 인생,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삶, 그 순간 그 모든 헌신만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살 것인가,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릇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찾아 먼 길을 왔어요. 예루살렘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종교 문화에 중심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갈릴리로 사람들을 파견한 적이 많지만 이번에는 특별해요. 그 예수란 자가 있는데 우리들의 그 종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흔드는 거 아니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한번 가서 살펴보고 알아. 주님을 조사하라는 지령을 받고 찾아왔습니다. 어디 흠잡을 데 없나? 안식일을 어기는가? 능력의 원천이 어디 다른 곳에서 왔나?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는 것 딱 그 한 장면을 포착하고 정결례를 범했다 큰 소리 치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실 레위기 율법에 보면 매 음식 먹을 때마다 불결한 무엇이 몸에 들어오고 영혼이 들어올까 봐 손을 깨끗이 씻고 뭐 팔꿈치까지 씻으라라는 그 구체적인 정결례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율법에 없는 것이지만 율법을 더 잘 지키겠다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만든 정결례, 그것은 하나의 신앙의 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틀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이 되고 신앙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음식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식은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문제다. 신앙의 틀, 보이는 정결에만 너희는 그렇게 온 마음과 관심을 기울이느냐? 마음을 보아라. 심령의 거룩이 중심이고 그것이 진짜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 그 들녘에 주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 그 현장에 여러분 물이 있었겠습니까? 물티슈가 있었겠어요?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주님의 은혜로 사람들은 먹고 떡이 떼어지고 고기가 떼어질 때 그 은혜의 향연에 그대로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생명이 나눠지고 굳은 모든 마음들이 풀어지고 주님의 은혜의 축제, 자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와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굳어진 마음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굳어진 종교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워서 예수님과 논쟁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왜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척, 진짜인 척 했지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종교인들의 그 거짓 위선을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 하나의 대목이 바로 고르반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주변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죽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올리는 척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합니다. 그리고 사용권은 그대로 자신들이 평생을 갖고 부모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를 몰라보는 것이죠. 사랑의 실천에 눈 감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이 거짓 종교에 인해 마음으로 행한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선하심 앞에 어떤 경배와 찬양도 드릴 수 없는 감동 없는 굳은 마음, 찬양하고 예배할 때 아무 감동 없는 굳은 종교적인 예배의 의식으로 일관한 사람들, 예나 지금이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들이 메마른 심령,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한 삶, 십자가 없는 은혜와 축복만을 바라던 이들의 본 모습입니다. 비참하고 부끄러운 영혼의 민낯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종교화된 사람들의 바로 생명력 없는 모습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태워지고 살아나는 기쁨이 있어요. 샘솟는 은혜가 있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왜냐?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쥐어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걱정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십자가에 눈뜬 자가 그 사랑에 목매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전심의 6걸음은 하나의 구호가 아니죠. 절대 구호일 뿐일 수는 없습니다. 좁은 길, 험한 길, 보이지 않는 길 마다치 않고 신앙의 오조준이나 할지라도 영광을 위해 자신을 던진 원유경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 번제 같은 예배적 헌신을 받으시고 주님이 포도처치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윗의 행렬로 모아주셨어요. 우리가 선포하는 이 6걸음이 이 시대의 병든 시대 정신을 치유하는 소망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한 번뿐인 인생,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욕망과 만족의 가치를 매기고 의미를 매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즘 6걸음이 저는 십자가 정신이라고 자꾸 묵상하게 돼요. 재난의 시대에 부흥을 외치는 것도 순전한 사랑 때문이고요. 주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알아서 더 드리고 싶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더 달려가고 싶고, 그 사랑에 매여서 일생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처음 사랑, 마지막 눈 감는 날까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의 감동, 십자가의 사랑의 헌신의 물결이 바로 6걸음의 정신으로 우리 삶 가운데 파도쳐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포드처치와 예배적 갈망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날마다 아끼지 않는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6걸음의 예배적 헌신으로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 하용조 목사님에게 한 성도님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제가 목사 오늘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화장실을 갔는데 연로하신 장로님께서 그냥 변기를 온 손을 닦아서 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닦는 모습을 보고 저 안 보이는 데서 저분이 저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때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정말 내 심령이 살아나니까 주님 앞에 무엇 하나 아끼지 않고 드리고 싶고 주님을 섬기고 싶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성전 귀퉁이를 섬기고 성전 마당을 쓰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는 그 모든 헌신적 예배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껴요.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에 매여 다 달려가고 싶은 그 헌신자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교회, 사랑과 충성을 다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섬기며 이 땅에 종교화되고 화석화되고 굳어진 모든 세력에게 순전한 사랑의 행렬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는 우리 모든 헌신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분투하고 사십니까? 하지만 결코 우리의 고통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하는 이의 자유와 기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기 영광으로 귀결되는 이는 달려가도 지쳐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에게는 인생의 맞바람도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상승 곡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새 힘을 공급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깨어라 나의 심령아, 성령님 날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보혈을 지나서 베드로처럼 주님께 자신을 던지고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3장 14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에게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회방과 어떠한 참소도 방해할 수 없는 믿음의 전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기쁨의 상으로 또한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행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영광의 상을 향하여 영광에 헌신하는 이들을 공격했어요.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자기 영광을 향해서 사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을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게 맞냐고, 그렇게 달려가는 게 맞냐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는 이들의 헌신을 비난하고 조롱해요. 그러면 자신의 오름이 획득되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쏟아지는 많은 메시지들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영광에 헌신하며 달려가는 이들을 판단하며 그저 위로와 격려하는 메시지들을 그 성도들에게 공급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들을 경계하십시오. 헛된 영광, 복음의 물탄 메시지를 경계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없는 그저 은혜가 선포되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며 주님, 내가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짜이기를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진짜로 살고 싶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들만 영원하리라. 시티 스터드의 고백과 같이 주님 안에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의가 아닌 어린 양의 대속하신 의로서 우리가 힘입어 거룩한 담대함과 새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하지만 결코 언제까지 진짜인 척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나는 진짜로 살고 싶어요. 한 번뿐인 인생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삶, 살아있는 심령으로 한평생 주님 사랑하고 주님 따르는 진짜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살기를 원하는 결단. 가짜는 진짜인 척하는 영혼으로 부끄러움 당해도 진짜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분투하는 그 영혼은 결코 주님께서 부끄러움 당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고 새 힘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순전한 사랑의 고백으로 왕 되신 주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에 헌신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일평생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포즈처치 모든 다윗의 행렬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 정직한 대면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새 생명의 삶, 삶의 모든 순간 한순간도 내 영광과 유익을 위해 안주하고 안달하는 인생이 아닌 오직 주님을 위해 타오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타오르는 심장, 타오르는 영광을 향한 헌신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고난을 넘어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새 심령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우실 주님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